성막 시리즈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25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식양,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25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성막의 기구는 언약궤였죠. 그리고 언약궤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를 설명하셨습니다. 규격은 어떻게 하고 뭐로 만들고 뭐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덮는 지붕을 언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제일 위에 덮고 그 다음에는 염소의 털로 덮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고 제일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 출애굽기 26장에서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구조물들을 세우는 널판, 그리고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대한 언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제단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과 그리고 기둥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쭉 성막의 여러 기구들, 도구들을 말씀을 하시다가 출애굽기 28장부터 하나님은 제사장 의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 밑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옷을 입혀라. 여기서 살짝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의 기구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설병상과 등잔대 말고 그 안쪽에 지성소 바로 앞쪽에 있는 분향단에 대한 설명은 어디로 갔죠? 성막의 뜰에 재물을 불태워서 없애는 번제단도 있지만 번제단 뒤에 물두멍도 있거든요. 물두멍에 대한 설명은 어디로 갔죠? 이게 빠진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논리의 구조상 성막의 기구들을 쭉 언급하셨다면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이야기하셨다면 분향단도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씀하셨다면 곧바로 이어서 물두멍을 설명하시는 것이 연속성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 두 가지는 뒤로 훅 빼시고 그 중간에다가 제사장의 의복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성막의 기구를 쭉 말씀하셨다면 마저 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예 새로운 챕터를 써가지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뤘더라면 오히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나중에 레위기 7장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레위기 7장에 가서 제사장의 의복이나 위임식을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위임식을 성막의 기구를 쭉 설명하는 중간에다가 샌드위치처럼 쑥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그리고 제사장이 받는 위임식은 성막의 기구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도 물론 귀하지만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귀하다는 거죠. 등잔대도 귀하지만 제사장이 입는 판결 흉패도 귀하다는 겁니다.
진설병상 떡상만 귀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과 패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면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애비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별도의 슬리퍼를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걸 신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다만 저희 교회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와요.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깜짝 놀랬대요. 목사님이 신발 신고 강단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분이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받아왔던 그 신앙의 어떤 그 색깔이 있는데 목사님이 감히 신발을 신고 강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예. 저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한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단이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우리 문수원 집사님 있는 거기서부터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있는 편에서 오른쪽에 앉으라 그래요. 왜요? 우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편이 천국 가는 자리. 그러면 왼쪽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편보다 여기가 숫자가 더 많은데 오늘. 또 그분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있으라는 거. 앞자리가 거룩한 자리. 그럼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송하영 전사님은 구석도 구석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룩의 개념은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신 장소가 어디였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얼른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어째 저 불은 안 꺼진다냐? 하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들으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지금? 거룩한 땅이에요.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래요. 아니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이런 샤랄랄라 조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척박한 광야 한복판, 먼지만 수북한 곳, 건조한 곳. 그런데도 그 땅이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한 땅으로 둔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이 강단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강단이라는 공간이 구별될 필요는 있어요. 구조적으로. 만약에 강단도 여러분의 자리도 구별이 없으면 뭐 제가 그냥 아무 데서나 설교하게요.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죠. 강대상이 있다. 강대상도 중요하죠. 또 여기 위에 지금 저보고 이제 목이 타거나 그러면 이제 물 마시라고 물컵이 올라와져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강대상이 거룩하고 이 물컵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 물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강대상도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일에 이 강대상이 거룩하다면 이곳이 거룩한 까닭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번제단이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할 때 쓰는 기구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성찬식에 쓰는 기구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권사님들이 다뤄주실 것을 요청하시지만, 그렇다고 성찬의 기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13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누구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럼 베델이라는 장소가 거룩한 거죠? 아니죠. 그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만났어요. 그때 야곱은 베델에 있는 교회에 있었나요? 베델에 있는 길 노상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노숙을 했어요. 노숙. 그런데 야곱이 일어나서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본래는 성경 지명이 루스인데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야곱이 이름을 바꿨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루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장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특별한 어떤 장독동 1323번지에 있는 이 공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만남이죠. 만나면 거기가 베델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오늘 교회당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이 성막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뭐죠?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성막이 뭐고 회막이 뭐고. 누군가는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이다, 누군가는 성막과 회막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건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the tabernacle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가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회막은 만날 회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팅을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야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지 않으면 거긴 성막이 아니에요. 거긴 회막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건물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집회에 참여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듯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밤 오후 8시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막이 되고 성막이 되고 거기가 거룩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태버너클이라는 말은 이동식 가옥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한 군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성막이 움직였죠. 그래서 태버너클이라고 한 겁니다. 이동을 한다라는 뜻으로 태버너클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 성막을 의미하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뭘까요?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미슈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뜻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태버너클이라고 영어로 이동식 가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거기서 나를 예배해라. 예, 그것도 있죠. 하지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였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하겠다?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성막은 빌딩이 아닙니다.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널판이 몇 개가 쫙 깔려 있고 그 밑에 은받침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몇 개가 있고 휘장이 어떻게 서져 있고 그건 다 중요하지만 성막의 본질은 빌딩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강단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강단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이 공간을 구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가운데 자리도 괜찮아요. 우편이 아니라 좌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거기도 괜찮아요. 거기가 성막이에요. 강단이 중요하죠. 강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신 한 자리 한 자리도 귀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자리도 귀한 줄로 믿으십니까? 성찬식 기구도 물론 거룩하죠. 하지만 성찬식 기구도 중요하지만 그 성찬식 기구를 만지고 또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귀한 겁니다. 세례를 할 때 옆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물을 들고 있죠. 그 기구도 물론 귀하죠. 하지만 세례를 받는 그분이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궤도 귀하지만 제사장의 의복도 귀하고 등잔대도 귀하나 제사장의 에봇도 귀하고 진설병도 귀하나 제사장의 관이나 허리에 띄우는 띠도 귀하고 다 같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해요. 그러니 분향단을 먼저 얘기하고 의복을 뒤로 뺄 게 아니라 다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연속성 안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논리가 아니라 가치의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고 번제단도 거룩하니까 언제든지 섞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뚱맞게 제사장 위임식이 성막의 기구를 나열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거예요. 전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의 구조를 따라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의 연속성상에서
제사장의 위임식도 함께 들어갔던 겁니다. 자, 만일에 제사장인데 의복은 입었어요. 속옷도 입었고 속바지도 입었고 겉옷도 입었고 또 에봇도 입었고 판결 흉패도 입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허리에 띠도 띠르고 다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아니, 옷 다 입었는데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옷만 똑같이 입고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소의 직무를 받으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꼭 해야 돼요. 의복만 입어라 라고 하면 반쪽 거룩이에요. 완전해지려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내가 위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도 거룩해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다가 죽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잔대에도 불을 켜야 되고 분향단에도 불을 켜야 되고, 근데 그 불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면 안 되고 번제단에 있던 숯에서부터 불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이면 다 불이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은 불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향로에 담아서 이 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를 테니까 대충 담아서 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 함부로 그 불을 붙였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한 그 불이 아닌 걸 향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결 처분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만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속옷부터 겉옷까지 상세하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렇게 입지 않고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옷도 그래서 잘 입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위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신학생이 진짜 믿음이 좋은 신학생,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나도 걸을 수 있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에 큰 저수지, 전남대학교 가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물 위로 과감하게 몸을 던진 거예요. 빠져버렸어요. 옷이 다 젖었어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도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또 풍덩.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또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또 던졌는데 또 풍덩. 그래서 이 신학생이 시험에 들었답니다. 아니, 3번을 던지면 한 번은 걷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물에 빠뜨리는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고 낙심이 돼가지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한 번도 걷게 하지 못하시냐고.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신학생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예수님이 니한테 오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니한테 오라 하시더냐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더냐고.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 성경에 있는 거고 주님이 너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는 네가 나서서 물 위를 걷겠다고. 이 신학생의 문제가 뭐냐면 위임받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본인은 믿음이 충만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위임받지 않은 제사장의 이 비틀린 열정만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금방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쓰러졌기 때문이겠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 몇 년 하면 그리고 총회에서 목회고시, 목사고시를 합격을 하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면 위임받은 겁니까? 내가 목사를 받았으니까. 은행에서 교회에서 대출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때 노회 소속 증명서라는 걸 발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위임받은 겁니까? 불행하게도 노회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안수를 할 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해 주지 않습니다. 노예는 일정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다 안수 줘버려요. 저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개척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위임을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개척은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위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분명히 위임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제가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개척을 하라고 위임하셨던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까닭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옷이 중요해요. 하지만 제사장의 거룩함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으로부터 그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위임한 사람, 여기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야 거기서 거룩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도 있고 과연 저분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저도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위임받은 분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전도사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목자, 목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교회학교 교사는 과연 하나님께 위임받은 분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위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사장이 되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위임받은 것인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임받은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임받은 것인가? 노예의 소속 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위임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듯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 주에 안 올 사람은 안 올 것이고 오실 분들은 오실 것이고 별로 변동이 없다라는 건 아는데 또 그래도 낚시 한번 던져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란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 아무리 미디안 사막이라도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다의 해달 가죽이 뭡니까? 그 거무칙칙한 게, 이번에 성막 체험하러 가셨지만 그 겉을 둘러싼 해달의 가죽이 둘러싸니까 얼마나 볼품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까닭도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고 흉패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셨고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상에 있지 않고, 거룩은 무슨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직분이나 지위나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당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종교적인 집회에 참여한 게 아니라면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위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뜨겁고 그 절절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생해서 오늘도 거룩한 3일밤 예배가 되고, 돌아오는 주일도 거룩한 주일이 되고, 매일 새벽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단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 3일밤 예배에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어떤 장소가 특별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그곳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주셨기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